네, 오늘은 2022년 3월 2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 12월 달 29일 새로운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 연구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파라샤. And he settled. 그리고 그가 정착했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되겠죠. 그리고 야곱이 정착했다. 야곱이 정착한 이후에 그러한 삶, 야곱의 가족에 대한 삶을 창세기 37장 1절에서 40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0장 23절, 또 이 구약 선지서 합타라 쪽에서는 아모스 2장 6절에서 3장 8절, 이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이 구절을 관련된 구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공부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7장 1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관계임을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알게 됩니다. 이 두 꿈에 대한 내용은 잠깐 후에 다루기로 하고, 요셉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야곱은 제사장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로 그려지는 하나님의 종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얍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야곱이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과 하나님의 종들인 요셉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탄생하셨을 때는 영락없이 율법 아래에 거하는 종의 신분으로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종의 신분, 율법 하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때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하게 채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때가 왔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확증되어집니다. 요단강 세례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확증시키는 때가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요단강 세례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과정처럼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은 율법 아래의 종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율법 아래의 종으로 태어나지만 또한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는 편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성장하지만 형들의 시기, 미움, 살해의 음모까지 받는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들보다도 못한 핍박을 요셉은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성령 받은 자를 핍박하는 그런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야곱은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시점에 막내 아들인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성애적인 편애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과 형들의 영적 신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성장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간에는 완전히 신분이 다르다. 요셉은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형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거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 가서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을 통한 영적 신분의 차이를 요셉이 꾼 두 꿈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종말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를 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 신비함,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요셉이 꾼 두 꿈,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구속사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3,900여 년 전에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정확히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신약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약시대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부 하나님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활동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 여호와 가운데 한 분인 여호와 이름이 성부 하나님으로 표시될 때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표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곡식단을 묶는 때는 다름 아닌 추수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추수 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시죠. 그 씨를 예수님께서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씨가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 그 열매,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의 열매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있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고 가라지의 열매, 쭉정이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고 무화과나무 열매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열매라면 이 가라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도 않았던 그런 멸망당할 자들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자란다는 꿈의 내용은 여기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단, 요셉 즉 예수님과 요셉의 주위에 있는 단, 예수님과 그의 지체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나팔절에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가을절기 첫 번째 절기죠. 이스라엘 종교력을 7번째 달 첫날 나팔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휴거되는 것을 말하며 요셉의 형들의 단은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때는 나팔절이 아니라 속죄절이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10일을 우리가 속죄절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두 꿈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으므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인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밀이 없는 사이라는 거죠. 비밀이 없이 하늘의 비밀한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던졌지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지체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냥 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지만 직분이 다르다. 뭐 목사거나 장로거나 아니면 뭐 집사거나 뭐 권사거나 이렇게 직분이 다르다든가 뭐 선교사라든가 뭐 이런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해왔지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 시민도 천국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죠. 근데 이 천국 시민은 행위의 소산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이 천국의 시민에 대한 구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 앞에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랬죠. 이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통치자가 되는 것이 한 개인의 영광이고 한 개인의 성공이고 축복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열방의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 즉 야곱의 가족들이죠,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랬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스데반의 설교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종들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됨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은 똑같이 들려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깨닫는 관과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주로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속한 교회인 이 하나님의 종들은 만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노연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많은 핍박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때가 찰 때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육이 죽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어떻게 되면 육이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천국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 바로의 꿈 해석,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구속사의 그림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7년 풍년, 바로가 꾸었지만 이 7년 풍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확이 되고 나면 열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수확하는 7년 흉년이 있음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2000년 전에 그냥 존재했던 그냥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열방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 이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즉 오늘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들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기는 자로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받게 됨을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간 것은 7년 흉년 기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근이 심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야곱의 가족들만 왔습니다. 바로 이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을 자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올 때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명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것은 그 땅에 임한 흉년과 기근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들이 믿기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 기근 더 이상 머물러 수도 없고 그래서 요셉의 인도하에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열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음욕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속한 교회, 구원받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쭉정이와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가 열방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열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음욕교회에서 요셉이 예비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출가나안, 가나안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3900년 전에 아니면 스데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되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의 팩트다, 사실이다. 이것 하나의 구원적인 하나의 모형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림자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7년 풍년이고 이제 곧 7년 흉년, 7년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지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것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를 완전히 채워서 그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생명나라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가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야곱, 요셉 또 요셉의 형제들 이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